이집트 나사렛 메시아가 오시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정,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드디어 활용할 때가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이 이제 8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오는 그 시점에 누구를 먼저 준비해요? 엄마 마리아를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애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이 이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마사야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어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변형시키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동일한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고 이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거는요. 히브리어로도 이예수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바꿔도 이예수스, 그냥 그 뒤에 어미만 붙어가지고 숙격 어미가 붙어서 이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떤 의미냐면 다른 거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에수스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예수는 그리고 여기 호라고 하는 그냥 변치사예요. 저 사람 예수는 메시아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저 예수는 메시아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되게 많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조슈아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예수스라고 하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정관사로 저 사람을 딱 지칭한 거예요. 호 예수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메시아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이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험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주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오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네가 예수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저 천연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네가 애를 낳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못 믿을까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네, 제사장 세례 요한의 누구요? 아버지.
그 어머니 엘리사벳, 네, 친척이에요. 네, 6개월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네, 근데 만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집이 다르고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근데 나사렛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나사렛. 근데 나사렛 위치는 어디냐면 여러분 책을 보면 여기 위쪽에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나사렛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누구?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근데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어때요? 네, 경수가 끊어지고 늘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애를 낳았어요. 애를 가지고 있어요. 뱃속에. 6개월째 임신 중인 거예요. 가서 보라라고 하니까 거기를 찾아가요. 누구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가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서 뛰고 찬양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게 예수님 오셔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 영이 임하신 자들에게는 어땠어요? 권능을 행하는 역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힘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오직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걸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목숨을 걸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남편인 요셉한테 또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하고 결혼하기로 이미 정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그러면 이상한 놈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했어요? 돌 들고 쫓아갔어요. 왜요? 이때는요, 지금도 있잖아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살인 하잖아요. 맞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짓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예살인을 하기 위해서 돌 들고 가야 맞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자기하고는 이렇게 아닌 사람을 멀리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멀리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 하는 거예요. 어떤 수태고지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여자 부정한 행위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영이 구원자로 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항상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 걔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무조건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은요 뭐면 다 오케이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오케이예요. 네.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뭐하고 아무리 그 소용없어요. 돈이면 오케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오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분과 함께 할 때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숨겨진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태고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진 땅에서 어때요?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풍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처녀가 잉태한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좀만 더 안 가면 누가 죽여요? 부모가 죽인다니까요. 오빠가 죽인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호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보호라는 동네에 그곳에서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또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 하면 하나님이 또 보호해요. 또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곳에서 또 누군가가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망을 좁혀가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보호를 택하십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보호를 경험해야 살 수 있어요. 동물은요, 금방 달리고 금방 도망갈 수 있어요. 금방 커요.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보호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짐승은요, 짐승대로 그냥 알아서 살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요. 물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대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의 보호를 더 절실히 느껴요? 네, 부모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죠. 그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또 누구의 마음을 느껴요?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느낍니다. 동시mon적으로 커져가는 보호의 역사가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태어납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요? 본인의 정체성인 어디서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떡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본인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진짜 다시 배고프지 않고 산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왜 인구조사를 해요?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왜 했을까요? 세금 걷어요. 세금 걷어들이려고. 인구당 얼마 내고 네가 다스려 하려고. 그래서 헤롯에게 인구조사를 시키고, 헤롯은 또 지역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칙령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이제 누구도 가요? 다윗의 자손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왜요? 그 동네가 자기 본 동네입니다. 네. 자기 본 동네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랑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작은 동네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 집이라고 했었죠? 바리실레. 네, 바리실레의 가족들 아들들이 거기 가서 여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탁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여관이 크지도 않았을 텐데 호적하러 왔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국간에서 들어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애를 거기서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곳이 항상 이런 마국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이러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원리인데, 그 선악과의 원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로 임하세요? 낮은 자에 임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짐승도 태어나지 않는 바로 그 짐승의 부유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요거를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 산떡이신 것이, 그 산떡,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말에 밥그릇에 아기를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의도가 담겨 있어요. 진짜 떡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 같은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진짜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산떡인 이 예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 부유에 누이신, 바로 그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여기는 사해고, 베들레헴이 이쪽이, 예루살렘 여기 여리고,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옵니다. 요단강 흘러오면 여기서 이렇게 여리고 올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임산부가 어때요? 편안한 길이 어디냐면 이 강가 길이에요. 이렇게 요단강 길. 여기 오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 길이에요. 길이 여기가 이스라엘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이 산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로 오는 길은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요? 거기는 섞여 있는 집단이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임산부지만 멀리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산 꼭대기로 오르듯이 올라서 예루살렘 그쪽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는 여정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길을 걸어와서 나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째 아들을 낳아 강보에서 부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 우리 지난번에 했죠. 베들레헴 태어날 때가 했는데, 그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떡 그릇을, 밥그릇을 상징하는 부유의 진짜 떡을 딱 올리셨던 거예요. 신기하죠? 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응. 예수님 별명이 산떡인 이유가 있겠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 에고, 에미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산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별명을 그렇게 짓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산떡인 것을 그렇게 증명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정말 선생님 쪽에서 안 하는 게 오늘 거기서 정리할 때가 다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이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네, 헤롯 왕도 듣지만 가장 먼저 들은 게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물론 동방 박사가 멀리서 별을 보고 쫓아와서 그들이 번져지만, 근데 태어난 그날 가장 먼저 쫓아왔을 인간들은 누구냐?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태어나 강보 위에 누워 있는데 누구에게 천사가 또 찾아가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집도 안 짓고 포도밭 아니면 재산, 이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에서 장막에만 거하면서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족속들이 있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 족속들, 그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는, 수백 년 동안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그 이전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메시아가 왔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요 하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줘요? 이게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흔적이 예레미야 35장에 진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내각 족속이 바로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목자들일 것이다라고 지명합니다. 왜요? 요나답이 왜 술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을까요? 광야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스라엘 쪽에서 미가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이 내각 족속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8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들은 바대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다려오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보았던 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고 진짜 메시아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베들레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산떡이 심으면서 진짜 우리의 음료가 되신 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줬는데 내가 족속들이 마시지 않잖아요. 왜 안 마셔요? 진짜 포도주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술 취할 연로, 그곳이 있는 것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만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만 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동방박사. 멀리 동방인, 지금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하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그리고 이라크 아니면 트르키의 그쪽을 상징합니다.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곳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과 뭐예요? 보배합을 열어 유향과 모약, 이게 다 뭘 사용하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넣어서 만들던 물품입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진짜 선지자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왕의 대관식을 위해 찾아오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면서 목자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는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방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과 함께 누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 찾아왔고, 탄생과 함께 이방인의 대표님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뭐 했어요? 진짜 우리의 왕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베들레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애가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가 안 나타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하려다 보니까 한 2, 3년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어디에요?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4절 16절에 보면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세아 11장에 보면 애국에서 내 아들이 불렀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엄마들이 애가 죽는 것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또 역사하는 그 장면 속에 그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헤롯의 역사를 그때 예언한 모습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데 이집트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델타 삼각지 이쪽, 여기 지금 나일강이 흘러서 제일 밑으로 이렇게 가는 고센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주 정책이 있었어요. 네,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요? 이집트로 보내는 정책이 있었는데 어디로 보냈을 가능성이 제일 크냐? 고센이나 여기 이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센은 또 어디예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이 모세가 출애굽 하려고 떠났던 그 지역이 고센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센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의 사자가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갈 때 어땠어요? 헤롯이 죽어서 가라고 했는데 누가 왕이에요? 헤롯 아들이 왕이에요 또. 그러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가겠어요 하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보냅니다. 왜요? 말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사렛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렛 어디예요? 나사렛. 아까 보여줬던 나사렛. 아까 이렇게 돌아오던 여기 있죠? 여기 나사렛. 여기를 도망가는데 왜 나사렛으로 보내냐?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나타나기는 하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흔적은 없는데 무명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관원에게 조롱받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설교를 들을 때 나사렛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무명한 곳, 숨겨진 곳,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무명한 곳이에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의 곳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냥 나사렛은 천하고 그냥 욕먹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나사렛으로 숨기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무명하고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때요? 나사렛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나사렛은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숨기신 거죠. 한 20년 정도 숨겨놓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숨겨집니다.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이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나사렛, 베들레헴, 이집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첫 로드. 지금 예수님이 뭐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흔적들을 다 지나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방 민족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을 돌면서 그 땅을 밟으십니다. 그 땅을 밟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숨겨진 땅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준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교회가 지금 이제 새로운 7년 첫 번째 해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사렛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사렛처럼 숨겨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닮은 능력의 사람들로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공급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이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아까 이인희 집사님 얘기하시죠. 나는 요것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들이 딸이 그거는 또 상의할 바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들으라 나중에 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태도와 행위 이것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모습을 하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라고. 목수의 아들은 목수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떡과 잔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준비한 거 뭐 하려고 했고요?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진짜 예배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다가올 거고
우리의 진짜 열매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것에 정말 예배의 순간이 됐을 때 진짜 예배하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삶이 진짜 준비된 삶이고 채워질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기로 결정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